하여 복받게 하소서. 복받아 잘 섬기게 하소서.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로 로마서 3장 19절로 26절을 중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석가인 크랜필드는 이 구절을 대해서 로마서 전체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하고, 또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학자도 아마도 지금까지 쓰인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이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어로 to be justified, 명사형으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며 받아들여지는 것으로서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법정 용어로서 의롭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죄인인데 죄를 용서해주고 죄인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나아가서 변론적인 용어로는 정죄, condemnation의 반대 개념입니다. 너 이런 죄 있다, 너 문제가 있다 하고 자꾸 그 죄를 정하는 데 비해서 있는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새롭게 해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교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구원을 법적인 용어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서로 저자들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영토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복음서가, 특별히 공관복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에는 구원을 영생, eternal life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에서 말씀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용서되고 의로운 것으로 간주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으로 구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이라는 이 말은 원래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은 죄인인데 의로운 것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컴퓨터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앞은 맞추지만 뒤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삐뚤빼뚤합니다. 그런데 이 justification 코드를 넣게 되면 이 뒤를 쫙 맞춰줍니다. 여러분, 실제로 모든 것을 똑같이 타입을 쳐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맞춰주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빤듯한 사람인 것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듣고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의롭다 함을 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이단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 경우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첫째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100%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도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200km로 자동차를 달리면 왜 그가 죄가 될까요? 우리나라 법이 200km, 예를 들면 100km, 120km 그 이상 달리면 그건 교통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면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길은 200km 달리든 300km 달리든 자기 목숨 스스로 담보하고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요. 법이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율법이라고 할 때는 10계명 또는 613가지의 구약의 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율법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나아가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살 수 있는 길, 생명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행하는 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행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 내 행위가 온전하니 의롭다 해주마 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지만 그것으로서는 죄인인 것이 드러날 뿐이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면 점점 더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그것을 어기면 그것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결국
내가 점점 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속 법대로 율법을 주장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존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대로 살아서 하나님에게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알게 할 뿐입니다. 사람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남보다 좀 나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일도 더 할 수 있고 좀 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못 미칠 다다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가능성은 가능성이지만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impossible possibility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오직 죄인인 것이 나타나고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 중에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반전을 얘기합니다. 전환점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길이 있었는데,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 열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율법 외에 나타난 길입니다. 율법 외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을 폐기했다든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율법이 폐기됐다든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율법과 관계에서는 죄인으로밖에 드러날 수 없는데 그 죄인인 우리가 율법과 관계없이 의롭다 하심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찾거나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가 종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옛 언약은 폐기되어 하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율법시대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시대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서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율법서, 시가서, 성문서 또는 예언서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구약을 구분할 때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율법서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적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이 구절은 4장에 가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할례받기 전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의 3절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계셨습니다. 나아가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선지서인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막연히 혹은 갑자기 생겨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증거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새로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나 직장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학박사가 되고 박사가 몇 개씩 있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한글도 못 깨쳐서 글도 잘 모르는 사람이나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차별이 없습니까? 이것은 먼저는 사람 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와야만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기준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는 돈으로도 올라갈 수 없고 지식으로도 올라갈 수 없고 권세로도 올라갈 수 없는 그 기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돈도 많고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고 그렇게 좀 더 나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기준인데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50부 100부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들다 멸망당했는데 50부 뛰어가다 죽었든 100부 뛰어가다 죽었든 똑같다는 것이.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도토리 그게 그거예요. 근데 도토리도 가만히 재보면 조금 큰 게 있고 조금 작은 게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네가 크냐 내가 작으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땐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그게 그거라는 것이에요. 가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창가에서 이륙할 때 그 봅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높은 빌딩이 있고 아주 잘 저는 그런 건물도 있고요. 저희 집 사람이 그 마티즈라고 하는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김해에서 신방하기는 아주 제일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준 그 차보다는 신방할 때 김해 다닐 때는 우리 집 사람 차를 타고 다닐 때가 있는데 그 참 편하고 좋습니다. 조그맸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차나 여러분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아주 좋은 차 중에 한 가지가 머세데스 600인데 이건 아마 1억도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런 차나 볼 때는 옆에서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가면요, 자동차가 저건 좋은 차, 이건 작은 차 없어요. 저 하나 잊을까 말까예요. 어떤 집은 굉장히 높이 으리으리하게 돈을 많이 잘 줘놨어요. 넓은 평수에. 어떤 집은 찌그러진 학고방이에요. 이 땅에서 볼 때는 그게 보여져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그 비행기가 나르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상대방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다 표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복음,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이 새로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것인데 알지 못하고 쉽게 쓰면서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그렇고요, 산소가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폐를 잘라내고 산소통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그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싸는 분이 있어. 값도 많이 나가고 산소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산소를 마시면서 산소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값없이란 말은 내 편에서는 돈을 내지 않았으니까 값없이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놓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담보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행위입니다. 사람이 도덕으로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기초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기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는 이 새로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에서 주어지신 것입니다. 본문 24절, 2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속량이란 말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리뎀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 구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만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노예가 하나 있습니다.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 30이다, 은 20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사가지고 자기 갚으러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해방시켜 줄 수도 있고 자기 아들 삼을 수도 있고 또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즉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노예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 예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저기 달려야 하는데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려주셨다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고통받으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된 후에 그 공의에 손해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손해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 보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25절 상반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레위기에 보면 제사제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화목제물,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다시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직접 드리신 것입니다. 짐승의 제물도 하나님의 노를 누구로 드릴 수 있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제사는 말로 해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뜨거운 풀무불처럼 타오른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그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의 죽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믿고 그 안에 자기 죄가 해결되었음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두 팔 벌려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이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화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화해하는 곳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말 원어인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은 헬라 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9장 5절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은혜의 보좌, mercy seat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은좌라고 하는 것,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보면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게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성막에 내가 함께 하겠다. 성막 중에도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십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 계십니까? 법궤 위에 계십니다.
법궤 위에 어디 계십니까? 두 그룹 천사가 있는데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 거기가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즉 이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들이 있는 그 사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시은좌 속죄소는 대속죄일에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의 피가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간을 만나주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제사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둘로 짜개지고 그리고 인간들이 지성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말하면 여기 속죄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는 열려져서 감히 우리가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속죄와 함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1차적으로 속죄와 관련되어 있으며 속죄의 결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나타내시며 동시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셨습니다. 여기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이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는 그 공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벌받아야 됩니다. 벌 안 받고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되지 뭐. 다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용서되는 게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할지라도 죄를 짊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지없이 처절하게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서하실 수 없이 반드시 벌하신다고 하는 그의 공의의 높으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 문제가 처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한 곳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간과한다는 말은 패스오버 한다는 말입니다. 유월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각종 9가지 재앙을 보내주었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인류를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대신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맷돌 돌리는 여인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장자들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그를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가 죽을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표시를 문에다가 피를 발라 칠해 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다니며 장자들을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넘어가신다고 하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넘어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 의로움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인이 아닌 우리가 의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 전에도 선거 전에 사면형이 있어서 전에 이제 피선거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사면되어서 복권되어서 다시 국회의원도 나오고 했던 사람들도 봅니다. 여러분, 사면을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인류를 구원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국의 사람으로서 중국에 선교했던 허슨 테일러는 이 중국에 가서 한자를 배우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의라고 하는 말을 파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라고 하는 양자에다가 자기 하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 밑에 자기를 놓은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의는 곧 복음이 말하는 의는 한문 글자의 모습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나를 놓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죄 사함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늘나라를 맛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은 내 행위로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건을 근거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법적인 용어로서 죄를 처리하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놓여지는 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